파테르 헤몬호 앤 토이스 우라노이스라는 이 교재를 보시면요. 이곳에서 파테르 헤몬호가 이 호란 이것이 보면 관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관사. 이 관사인데 이 관사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에 대한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관사를 어떤 식으로 번역할 거냐. 본문 개역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할 때 이 계신을 관사호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 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의 더와 같은 거예요. 명사 앞에 관을 씌웠다 해서 관사예요. 관사, 명사 앞에 어떤 관을 씌웠다 해서 관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 자체적인 어떤 동사나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사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사는 명사 앞에 오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보이죠, 이 내용이요. 그래서 이 관사가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할 때 하늘 명사 앞에 오는 관사라고도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사가 명사 앞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우라노이스, 하늘이라는 것에 대한 관사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라노이스 앞에 또 다른 관사가 있거든요. 토이스라는 이 관사가 있습니다. 이 토이스와 호는 원형이 같은 것입니다. 호에서 온 것입니다. 둘 다 더라는 영어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호 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하여서 번역하는 두 가지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어떤 성경은요, 이것을 관계대명사로 사용하여서 두 개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역할로 번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관사 자체를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란 뭐죠?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문장을 이어주는 대명사와 같은 것입니다. 관계대명사. 그래서 명사죠. 명사인데 두 개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문장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를 쓰죠. 뉴질랜드에서 있다 보니까 이 관계대명사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그 영어로 하면서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지 않는다면 영어의 관계대명사는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죠. who, that, which, where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느 것에서 관사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앞에 뒤에 오는 명사가 무엇로 볼 것이냐, 죄송합니다. 관사를, 죄송합니다. 관사라죠. 관계대명사에서 뒤에 설명하고자 하는 말, 또 앞에 설명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who를 쓰기도 하고, where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주는 금방 좀 전에 보내줬던 번역의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번역이 두 종류의 번역이 나와 있어요. 크게 두 부류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킹 제임스 버전과 비슷하게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도 있고요. 또 RSV도 있고요. 그 다음 반대쪽에 보면 NIV와 뉴킹 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번역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와 NIV만 비교할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NIV 성경에 보면 Our Father in heaven 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번역이 맞을까요? 영어 킹 제임스 성경 외에 다수 번역은 호 관사를 즉 which 또는 who라고 써 있습니다. which 또는 who로 번역했죠. 이 관계대명사를요. 죄송합니다. who를 관계대명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바로 무엇이 뒤따라오죠? 항상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동사를 하나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art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실은 요즘 영어에서는 쓰이지 않지요. 고어지요. 비동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be라고 해야 되죠. 비동사. 아니면 is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NIV는 어떻게 번역되었습니까? 관사를 단순 관사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번역하면서 호관계대명사를 처리한, 그러니까 호를 관계대명사로 처리한 KJV 성경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NIV를 굳이 기계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NIV 성경을 굳이 기계적으로 번역하면 하늘 안에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호격이니까 하늘 안에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해놨습니다. NIV는 어떻게 보면 헬라어 성경으로 이해하다 보면 직역에 가깝게 보여져요. 그렇죠? 헬라어 문맥과 좀 더 그람마와 또 맞다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NIV는 직역에 가까우면서 동시에요, 헬라어 문체에 있는 어떤 것이 가지고 있어요? 시적인 요소를 살려 번역해 준 거예요, 실은요. NIV는. 그러니까 헬라어에 가지고 있는 이 문체가 어떤 문체냐면 시적 문체예요. 시적 문체죠. NIV를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봐보면 하늘 안에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죠. Our Father in Heaven. 좀 시적인 표현이에요. 중간에 동사가 없다는 거죠. 시적인 어떤 표현인 거죠. 이것이 그대로 헬라어에서 그대로 반영해 온 거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그런데 이 두 종류, 킹제임스 성경과 NIV 성경, 이 두 종류 영어 성경 중에 어느 것이 더 번역이 더 잘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NIV가 잘 된 것처럼 보여요. 직역에서 헬라어를 그대로, 문체를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미 전달하고 뜻을 전달하는 데서는 둘 다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이나 우리나라 성경이나 NIV나 뜻을 전달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토이스,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할 때 이 토이스 우라노이스는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늘들로 번역할 수 있죠. 그 하늘들로. 하지만 국문어법상으로 적용하면 하늘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늘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영어 성경을 보아도 이것을 다 heaven으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heavens로 번역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NIV도 Our Father in heaven, 둘 다 heavens라고 번역하지 않고 heaven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영어 성경에는 heavens라는 복수 개념이 없어서 heaven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영어나 국어 모두 그 자신들의 자국 어법과 문화에 맞게 번역한 거예요. 자신들의 어법에 맞게끔 번역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복수와 단수의 개념을 두지 않고 하늘 자체가 주는 그 위엄, 장엄함, 높음을 그대로 반영해서 번역한 거예요. 하늘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늘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어요? 이걸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하늘 하면 크다, 위엄이 있다, 뭐 장엄하다 이런 의미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높다 이런 걸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갖죠. 높다, 크다, 넓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늘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다양하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이것을 문법적으로 그대로 기계적으로 번역해서 이게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게 번역이 맞냐? 아니면 NIV처럼 하늘 안, 하늘들 안, 우리 아버지 이렇게 번역한 우리 아버지 하늘들 안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냐? 이걸 가지고 논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바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게 초점인 것입니다. 번역에 있어서는요. 왜냐하면 당시의 헬라어 성경을 보았던, 당시의 시대의 그 사람들이 봤던 our father, 아니죠, our father가 아니죠, 파테르 헤몬 토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할 때 이 말이 현재 우리가 이해한 거와 똑같이 이해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현대에 와서 현대식으로 그때 당시의 사람 것을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도 현재 우리가 하늘을 생각했을 때 느끼는 그 하늘처럼 똑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전달되어지고 해석되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하늘은 또한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하늘 또한 다르게 해석됩니다. 먼저 우리의 인식과 믿음과 별개로 일반적으로 하늘에 대해서 이제 말해보고자 합니다. 하늘이라는 곳은 우리가 쉽게 닿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 우리가 쉽게 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에서 정리해 놓은 거 있습니다. 국어 사전이죠. 우리나라 표준 국어에서 설명하는 하늘을 정리해 놓은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평선이나 수평선 위로 보이는 무한대 공간을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늘은 하나님 또는 천국을 의미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어떤 광대하며 미지한 어떤 공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적으로는 하나님 또는 천국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요, 하늘이 처음 발견되는 곳이 어디냐면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늘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가보면 NIV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죠. 제가 NIV 성경을 읽어볼게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한 하늘과 땅, 어떤 걸 의미할까요? 모든 우주, 세상 천하 만물을 나타내는 천지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거지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천지가 뭘 의미합니까? 천하 만물, 온 우주를 만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나라 성경이 잘 번역된 거죠. 천지라고 번역한 것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번역한 것 해도 맞겠지만 천지라고 번역해도 한 단어로 써버렸다는 거죠. 한 단어로. 분리해서 쓰지 않고 한 단어로 썼다 해서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자이지만 이제는 착용 언어가 되어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천지 한 단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기계적으로 번역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재밌는 번역 차이를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NIV와 킹 제임스 성경 번역 차이입니다. NIV를 한번 봐볼까요? 이곳에서 보면 하늘에 대해 초점입니다. 하늘이라는 단어에 보면 the heavens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복수를 썼네요. heavens라고 복수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킹 제임스 성경을 가보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수로 해놨습니다. 단수로요. 어느 번역이 히브리어 성경에 맞을까요? 문법에 맞나 이 말입니다. NIV 성경입니다. NIV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자, 혹시 그 다음 히브리어 성경 하나 보여줄까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 그 히브리어를 배우신 지 오래돼서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히브리어는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 말해야 되나요?
아무튼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렇게 여기가 지금 스타트예요. 이곳이 스타트입니다. 읽을 때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엘 엣 하리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뜻이 다 나와 있죠.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 할 때 이 천자가 바로 복상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 쌍수라고 히브리어에서 나와 있는데 이 쌍수가 복수 개념입니다. 복수요. 그리고 땅은 에레츠를 할 때 S를 나와 있는데 이게 단수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헤븐스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헤븐이라고 번역했을까요? 그러면 NIV 성경이 더 원문에 더 가깝게 정확하게 번역한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가장 잘 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만약 이 본문을 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개의 영어 성경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느 것이 더 잘된 번역이냐 하며 싸움을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NIV냐, 킹제임스 성경이냐. 그런데요,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진지하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아마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선제적인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번역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 성경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예, 설교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역하였던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카죠. 조카인데 그 롯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나뉘어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불가피하게 그 죄한 롯이 선택한 죄한 땅을 갔다. 그러면서 이것을 더 확장 해석하면서 뭐라 하냐면 어느 목사님이 해석이에요. 가족들과 목회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결국 이런 사단이 나더라. 목회하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가족들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더라. 아마 자신의 경험을 그렇게 거기에 성경에 적용했나 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교회 사역을 할 때 결코 다른 목회자들과 협력 사역을 하지 말아라. 결국 이렇게 되더라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극단적인 모순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 롯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항을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이야기하면서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도다. 날마다 그 불법한 자들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롯을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롯이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마지막 때 임할 때의 모습을 롯의 때와 같이 임한대요. 오늘날 롯을 세상 풍조에 빠진 사람처럼 말합니다.
왜 그래요? 나와 별개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혹시 이 뉴질랜드에 오실 때 여러분들 이 뉴질랜드 전자 목회자 대상으로 했던 말입니다. 목사님들 대상. 혹시 목사님들 이 뉴질랜드 올 때 이 뉴질랜드의 부요함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혹시 뉴질랜드에 오실 때 이곳에 와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겠다 하고 이 땅에 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다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로 이 작은아나 한 가지 일이라도 나로 맡길 일이 있어서 이곳에 불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롯은 어땠을까요? 롯도 또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롯이 그냥 아브라함 보고 와우 아브라함 여행 가네? 아브라함 이제 떠나나 나도 집이 너무 찌릿찌릿해. 나도 집 떠나 살래. 그런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떠난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했던 말을 그는 신뢰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는 것이죠. 아, 아브라함에게 안에 계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런 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 증거구나. 그걸 믿었던 거죠. 그 둘이 헤어졌던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이처럼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렇더라고요. 당시에 번역했고 수고했던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과 의로운 마음들을 전혀 카운팅하지 않아요. 전혀 카운팅하지 않고 단지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대합니다. 물리적인 어떤 어느 수단으로만 생각하더라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을 해요. 500년 종교개혁이 되어졌을 때, 종교개혁 때가 왔을 때, 기념행사할 때 제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도 못 돌아갑니다. 더 리얼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100년 전 평양의 부흥시대에도 못 돌아갑니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 제가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겪었던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그 부흥의 때에도 못 돌아갑니다. 바로 앞에 있는 코앞의 것도 인정하지 않고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나와 거리가 먼 거리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곳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번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고와 인내를 또 그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번역의 여러 차이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주석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다가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번역의 문제로 싸움을 붙이면서 이긴 편은 우리 편 하듯이요. 두 번역본을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으로 구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일명 온문주의자 같은 거죠. 혹시 온문주의자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온문주의자가 한참 유행했던 말이에요. 모든 걸 온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사본이 온문이라고 착각하고 있으신 분들이고 마치 꾸란과 같이 그 모하메드 어디죠? 모슬렘 종교죠. 모슬렘 종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꾸란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고 안식일 교회에서 말하는 그 자신들이 말하는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기계적 영감설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원문주의자들이 바로 대부분이
어떤 관점을 가져요? 불명코 말로는 자기네들 유기적 영감술, 개혁주의적인 축자적 영감술을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말은 기계적 영감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과 현실이 다르게 움직여요. 근데도 자신들이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어떤 번역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불명코 자신의 설명은 불명코 명령법으로 설명을 하면서도 수동적인 명령법을 설명하면서도 이것을 직설법으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번역하게 나가고. 말로는 수동적이라고요. 근데 번역은 직설적으로 해놓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말과 자신이 알고 있는 로직과 지식과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자기과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체험을 주기도문 첫 강의할 때 느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주기도문을 처음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노트에다 기록하고 볼펜이 색을 싸서 다 떨어지기까지 기록하고 또 새로운 볼펜에서 더 떨어지기까지 기록하면서 그 주기도문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강의를 하는데 그게 제게 소화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은 지식은 전달하는데 이게 내 것이 안 되다 보니까 힘든 거죠. 마치 그런 현상이죠. 따로 놀아요, 따로. 이게 오래 지속되게 되면요, 외식하는 자가 되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통로로만 쓰고 버리는 거죠. 그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는 원어 성경에 대한 원문주의자들처럼 이들도 일명 자신들의 성경만이 온전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자들의 주장들을 여러 번 관찰하여서 예전에는 그들이 써놨던 내용들이나 가르치는 내용들을 반박했던 글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반박한 설교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끝도 gat도 없더라고요. 이스라엘 회복에 관련돼서도 반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다가 나중에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중에도 그것도 그랬죠. 진리가 무엇인가만 이야기를 한 거죠. 굳이 반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끝도 gat도 없어요. 그렇게 한번 컨셉을 잡고 저것은 마귀의 것이다, 저것은 사단이 변개한 것이다 라고 컨셉을 잡으니까 끝도 gat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 한번 사람들이 편견을 가져버리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다 이상하게 들리게 하잖아요. 색안경 한번 끼워버리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이단이다 해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믿어지잖아요. 저 사람이 정통이다 하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팥으로 콩을 씹는다 해도 팥으로 매주를 삼는다 해도 그 말을 믿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런 편견 속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라는 질문에 주기도문은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한 천지 할 때 그 하늘을 말할까요? 그 하늘에 계신다는 걸까요? 여기서 천지라고 말하는 것은 온 우주와 온 천하 만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창세기 1장 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이라는 말을 또 한 번 써요. 그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과 물 사이를 나누고 그 사이를 궁창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궁창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하늘과 1장 8절에 나온 하늘은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복수입니다. 그런데 의미하는 바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한 개념이 있으니까 나중에 창세기를 설명할 때 좀 더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궁창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계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창세기 1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시는가? 아니면 1장 8절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시는 건가? 두 가지 다 맞겠죠.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요. 하늘은 무한한 공간 이렇게 이해합니다. 단지 언어에 따라서 복수, 쌍수, 단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히브리어에서는 샤마임, 쌍수, 복수를 쓰고 있고 우라노이스, 우라노이스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복수는 어떤 상태나 존재의 지극히 높고 존엄한 상태를 복수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있거나 인간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이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걸 표현할 때는 끝에 마임 할 때 그 히브리어로 임을 붙여서 복수형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존엄복수라고 합니다. 존엄복수. 그리고 이러한 존엄복수는 체험적인 상태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되냐면 예를 들어서 꽃을 선물을 받았는데 꽃과 그 꽃 향기를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하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체험하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험하는 상태를 설명한다고 할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꽃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꽃을 받으니까 그 꽃이라는 것을 만지잖아요.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꽃에서 나는 향기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을 받았을 때 오는 이모션, 그 기쁨들, 만족감 이런 것들도 함께 경험하는 거겠죠. 이것을 복수 형태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엄복수는 우리말로 해석할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서 복수 또는 단수 형태로 번역하지만 우리나라 어법에 따라서는 다 하늘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가봅니다. 8장 27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하늘들이라는 복수를 쓰는 경우가 있네요. 그렇죠? 하늘들이라는 복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하늘들이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어때 다 하늘이라고 말하죠. 혹시 그곳에 쉬운 직역 성경 있나요? 쉬운 직역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제가 쉬운 직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직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쉬운 직역 번역 성경에서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라고 번역했을까요? 개역 성경에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라고 해놨는데요. 자, 제가 이게 그라마틱하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단어예요. 이 말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히브리어로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3번 쓰여 있습니다. 3번 쓰여 있는데 이곳에서 단수 하늘은 어떤 것일까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할 때요. 이곳에 단수 하늘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복수 하늘입니다. 다 샤마임입니다. 3개 다 복수입니다. 자, 복수로 하면 뭐가 돼요? 복복수인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헤븐스 이렇게 번역해야 되나요? 더블 헤븐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번역하지 않잖아요. 그냥 헤븐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문맥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뉘앙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다 heaven, heaven, heaven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마임을 2번 반복해서 하늘들의 하늘,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이건 아주 높은, 뭐 상상할 수 없이 높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그러니까 언어 특성상 이것을 최상급을 말하는 거죠. 최상급. 우리 언어에도 이런 최상급을 잘 쓰잖아요. 뭐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이런 것들이죠. 하늘이 얼마만큼 높은지를 몰라요. 근데 그만큼 사랑한 최상급인 거예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요. 이 말이잖아요. 이런 최상급 표현은 당시 사람들과 여러 종교 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으로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복합적인 어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여러 층으로 있다는 뜻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 3000층이란 말 들었죠? 3000층. 유대인들은요, 7층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7층. 뭐, 우리가 대기권, 그 다음 뭐, 상층권,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7층까지. 그럼 우리나라는 하늘을 몇 개까지 나눌까요? 아시는 분? 많이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을 천지처럼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천지하면 하늘이 얼른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천지라 한 단어로 보이지만 9천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9천? 귀신이 9천을 떠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9천이라는 게 9개 하늘을 말합니다. 9개 하늘. 그러니까 10번째 하늘은 어디예요? 다다를 수 없는, 그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인 거죠. 하늘나라. 우리나라의 개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9천을 떠돈다는, 귀신이 9천을 떠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영의 세계를 돌아다닌다, 이 말을 9천이라고 해요. 아마 불교적 개념이겠죠. 불교적 개념. 우리나라 말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말의 그 뉘앙스에 따라서 먼 하늘, 그리고 가까운 하늘, 그리고 심판과 위험, 하늘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로 갔다, 하늘 뭐 돌아가셨다, 이것은 뭐예요? 하늘이 멀다라는 의미입니다. 멀다. 하늘로 날아가 버렸네? 이런 것도 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뜻이죠.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하늘이 지켜본다. 하늘이 지켜본다. 뭔 말이죠? 이 말 자체가 뭘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하늘의 뜻이다. 이게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이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우리나라 언어법에서 다 이렇게 쓰여요. 어느 나라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문화의 어느 나라나 이런 하늘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요? 고대 중등부터요. 이미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도 이런 개념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기도 전에도 하늘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고민해 봤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하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곳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온 우주 천하 만물 그 이상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할 곳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합니다라고 그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하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하늘의 그 공간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에서는. 단지 하나님을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런 수사적 용법을 쓰는 거죠. 수사적 용법으로 그가 헤븐이라는 단어를,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3번을 써서 말하는 거죠. 이걸 굳이 우리나라로 번역하려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표현해 준 거죠. 번역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의미가 전달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하늘들의 하늘 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우와, 최상위급이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하늘들의 그 최상위급이라고 이해되는 거죠. 그 무한한 그 하늘을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그 하늘이 하나님을 감당할 그할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아니죠.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 공간에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간을 넘어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공간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공간이 없죠. 무한하시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몇 층에 계시는지 이제 말하고자 한 초점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우리를 잘못 이해하여서 3000층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3000층을 연구하고 있고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3000층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자주 이야기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 최상급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최상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를 최상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언어 표현들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들이 뭐예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현인 거예요. 거기에 바다가 있는데 수정과 같이 있더라. 누가 그랬대요. 우주를 관찰하신 분이, 우와, 다이아몬드 성을 발견한 거예요. 행성을요. 근데 그걸 날마다 쳐다보니까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없게 보이죠. 일상 보니까, 와, 그거 보면서 감탄하고 감탄, 날마다 감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바로 우리에게 실증나는 곳일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수정과 같은 바다라고 한마디로 정할 수 있겠을까?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최상급으로밖에 우리가 표현하고는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우주 전체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초소로 부족하거든 하물며 일개 건물이 지나지 않는 조그마한 성전이 감히 하나님의 그 초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과연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그런 곳에 그 초소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까지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다. 이게 이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각한 오류를 발생하지요. 에레미야서 한번 가볼까요? 에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앞에 성전이란 말에 뭘 담아놨어요? 앞에 수식어가 있죠. 여호와의 소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제안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통하여서 보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한다고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디를 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상징과 같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외치면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동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왔고 이 성전 안에 역사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미가서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미가서에서도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 뜻이에요. 지금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단수 하늘이냐 복수 하늘이냐 개념이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복수 하늘, 단수 하늘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단수 개념과 복수 개념이 없어요. 하늘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그 복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위험한 공간, 장엄한 공간, 무한한 공간,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성향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없었다 할 때라도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늘을 뭘로 생각했어요? 하느님, 하늘에 님이 계시는 곳, 그 최고의 절대자가 계시는 곳, 신이 계시는 곳이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무한하고 한없는 넓은 곳, 크고 광대하다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조금, 헬라어 조금 하면서 문법 요소를 적용시켜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마치 특별한 개념이고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만 보는 그 개념처럼 이야기하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하셨지 우리가 하나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언어를 쓰시면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인식과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것을 다 배우고 알아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식자나 지식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다 깨달아 알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몰라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언어를 몰라서 망하고 그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항상 자신이 최고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한 성경을 보고 있고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00년 전에 칼빈이 말했다. 200년 전에 누가 말했다. 요 근래 50년 전에 로이 존슨 목사가 말을 했다. 그 누가 말을 했던 시대가 다르게끔 이야기했고 그들의 서적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일한 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같은 말이 나오게 돼 있더라. 같은 나라가 다르지만 지역이 다르지만 희한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 나와야 돼요. 똑같은 말이. 단지 표현에 하는 어법이 좀 다를 수 있고 좀 더 어떤 사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고 좀 더 어떤 사람 좀 터프하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사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사람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기 좋은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전달 법이 좀 다른 것 뿐이지 말하고자 하는 방향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으니까. 왜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을 쓴지 아세요? 그들이 한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왜 정통신학과 개혁신학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한 성령 안에 있으면 이 말이 똑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요. 좀 쉬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충만해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에 그 하늘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지 우리는 좀 더 가까운 그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안에서 충만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